몇 주 전에도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또 상황이 어땠는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또 사역과 삶이 어땠는지 나눴지만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는 분단된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국이 있는데요. 남쪽 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역 기간이 47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627년, 기원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여기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다섯 왕, 요시야 왕, 요아스, 요아킴, 요아킨, 시드기야, 요 다섯 왕 동안에 사역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다음에는 이제 유다 왕국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하튼 그 이후로도 한 7년간 더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는데, 그래서 요시야 왕, 요아스, 요아킴, 요아킨, 시드기야, 요 마지막 다섯 왕 동안에 선지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역사적인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은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이제 605년, 기원전 605년에 처음에 공격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597년에 이제 두 번째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인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한 것은 이제 바벨론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한 번 공격 주시고, 두 번 공격 주시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완전 멸망당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유다 왕인 요아김이 바벨론에 대하여 반역을 이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신화국가처럼 조공도 바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요아김이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597년에 바벨론이 두 번째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공격했을 때는 이제 요아김이 이미 죽고 그 아들인 요아킨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가 이제 18살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은 많은 유다 백성을 죽였고, 2차 침입 때 여호와긴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이때 여왕인 여호와긴의 어머니, 그리고 아내들, 종들, 그리고 전리품과 에스겔을 비롯한 10,000명이나 되는 지도자급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차 어떻게 보면 이제 포로 유수가 되는 겁니다. 네부갓네살 왕은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긴을 이제 데려갔기 때문에. 시드기야 통치 기간에 강한 바벨론을 대적하는 세력이 예루살렘에 성장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반역하라는 압력을 만들었으며 시드기야로 하여금 애굽의 도움을 청하라고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또한 에돔과 암몬과 그리고 포에니시아로 구성된 새로운 동맹을 참여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세력을 이미 꺾으셨고, 따라서 2년 안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한 거짓 예언에 반대하였고, 유다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유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한동안 예레미야의 말을 따랐지만 마침내 바벨론에 반역하였고 애굽으로 도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3차로 유다를 침공하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마침내
기원전 586년 7월에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아들은 왕이었던 시드기야 두 아들은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와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으며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소수의 가난한 유다 백성들과 유다 땅에 남겨지게 되었고 바벨론은 그데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였지만 두 달 후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유다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 총독인 그데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이 그데랴를 죽인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복수할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여금 이곳에 와서 복수하지 않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고 그냥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가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강제로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그 유다 백성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로부터 7년, 예, 기원전 580년에 결국엔 거기서 애굽에서 죽은 걸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성경에는 거기 죽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예레미야 그 선지자 당시에 그런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예,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는 겁니까?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한 번 보내고 그래서 공격하게 만들고 또 두 번째 공격했더니 또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10,000명이나 포로로 끌려간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냥 뭡니까? 3차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유다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킬 전혀 기미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조금 남겨놓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실하게 선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많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게 해주시고 예.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언을 선포합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해주겠다. 이거에서 어떻게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너희들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미 결심했다. 너희들은 망한다.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너희는 끝장난다. 예레미야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누가 그 말씀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당신들 바벨론하고 대적할 생각 말고 바벨론의 독립을 꾀할 생각도 말고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하시오.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시오. 왜? 당신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한테 넘기기로 작정했어. 당신들 절대 바벨론 못 이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끝낼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관리들, 종교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다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싫어하고 막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땅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해준다 얘기도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꺾어주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사람들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 예.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저버리시겠냐?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예.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를 선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참된,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배경인데, 우리 한번, 예레미야의 인생과 사역, 지난번에 나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과 사역은 크게 이제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간은 뭐냐면요, 비교적 평온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예레미야의 인생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생과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제 초창기에 처음에 선지 사역을 했을 때는 그래도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요시야 왕 때였는데 이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 예,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다 왕국이 그래도 의와 평화 그래도 좀 유지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레미야의 사역과 그런 상 가운데서도 뭐 핍박이나 이런 것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한 18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머지 4명 왕, 예, 요아스, 요아킴, 요아킨,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아주 악한 왕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계속 악을 행하고 또 이들을 따라서 그 백성들도 악을 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다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결심을 한 겁니다. 얘들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니들은 이제 좀 훈육을 받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그들을 또 포로로 바벨론 포로 생활, 유수를 이미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제 그걸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도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훈육하실 것이다. 바벨론에게 저항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유다는 이제는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예레미야가 엄청난 핍박과 고생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예, 왜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들, 또 누굽니까? 그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유다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저 인간은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그러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저런 반역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반역자, 역적으로 생각하고, 예? 그래서 막 예레미야를 핍박하는데 막 매로 때리고, 어떤 이렇게 장소에 이렇게 집어넣고, 갇혀놓고 자유를 구속하고, 또 죽인다고, 살해 위협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래서 한 22년간은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거,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참 예레미야가 대단한 건 뭐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신실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생과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신실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결국엔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은 이제 끝난 겁니다. 예. 70년 동안, 물론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간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예. 586년에. 그때, 이제는 바벨론 제국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지도자급, 교육받은 사람들, 영향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냥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전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자, 바벨론의 독립을 꾀하자, 이럴 기미가 없는 사람들, 이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만 이제 소수만 남겨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예레미야하고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 이방 사람인데 유다 총독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1, 2차 침공 때 도망갔다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자신을 따른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 그데라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총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남아있던 소수의 또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고, 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바벨론에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바벨론이 반드시 복수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한테 와서 예레미야야, 네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레미야, 네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 따르겠다. 우리가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여기 있어라. 바벨론이 와서 복수 안 한다. 근데 네가 뭐라고 하든지 따르겠다 해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또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아니야. 우리 도망가야 돼. 반드시 바벨론이 복수해. 그래서 이제 예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냥. 예. 예레미야는 이제 가기 싫었는데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애굽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한 7년간 이제 이 사람들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죽은 걸로 이렇게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을 읽었는데요. 20장 전에 보면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자꾸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작심하셨다. 유다는 반드시 멸망한다. 바벨론한테 저항할 생각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앞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매우 불쾌하잖아요?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갖고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굽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바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술. 이 사람은 성전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예, 제사장이었는데, 예.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두들겨 팹니다. 사람을 시켜서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 있는 어떤 그런 장소에다 그냥 이게 감금시켜버립니다. 예.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바술이지만, 이 바술이란 뜻은요, 뭐냐면, 평화, 자유, 그리고 또 뭐 고요하다. 예, 좋은 의미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예레미야가 이 바술 보고 네 이름이 바술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뭐로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마골 및 사빗이라고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부르신다. 예. 그래서 마골 및 사빗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골 및 사빗이라는 것은 사방의 두려움. 예, 그렇죠.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수이라는 사람 이름이 평화, 편안, 자유, 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또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너도 죽임을 당한다. 너와 너의 집안이 죽임을 당한다. 예.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선포했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예. 22년간을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일을 많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에레미야의 어떤 그런 심정이라든지 에레미야 상황을 우리가 뭐 이렇게 100% 잘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불평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탄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 불평과 탄식의 그 내용입니다. 예, 우리 한번 7절부터 18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탄식하고 어떻게 불평하는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참고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지금 탄식하고 지금 불평하는 내용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예. 특별히 여기 14절부터 1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냐,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 보통 사람인 것 때문에 이해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이 에레미야의 지금 그 핍박이라든지 이 고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고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에레미야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는 걸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멈추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예, 9절. 9절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9절. 예.
20장 9절.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저기 스크린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이거 핍박이 심해서 이거 하나님을 그만두고 싶어도 이거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그만두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 예. 그 불이 골수에 사무쳐서 그러니까 그 불이 너무 뜨겁고 온몸을 완전히 뭡니까? 강권하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불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불. 우리도 이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이 불을 받아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에레미야 같은 성도님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도대체 이 불이 무엇이냐, 불이. 예.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내가 말을 안 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서 말을 안 하고 싶지만, 내 마음에 불 같은 게 있어서 견디지 못한다. 말을 안 하고는 죽을 것 같다. 답답해서. 그래서 나는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게 에레미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있는가? 우리 욥기에 보면 엘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 와가지고 막 욥하고 농쟁하지 않습니까? 몇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뭐 이렇게 막 욥을 막 뭡니까? 정죄하기도 하고 조금 변호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엘리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엘리우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니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동안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시편 39편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으로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에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하고. 또 아모스 3장 8절을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예언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언을 안 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랑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튼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 때문에 나는 말을 아무리 핍박이 와도 고생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불이 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불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 예.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은 좀 믿었는데 이 땅을 준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외국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 보고 그 동물을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놓게 합니다. 예, 비둘기도 쪼개서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동물들을 쪼개서 양쪽에 놓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밤이 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어떤 일입니까? 횃불이 그 동물들 쪼갠 사이를 확 지나갑니다. 예,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예, 고대 시대에는 어떤 두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100만 원 빌렸으니까 한 달 후에 갚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쪼개서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면 만약 내 약속 안 지키면 나를 그냥 쪼개라. 나를 죽여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날 죽여라. 이런 의미에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에 지나가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뭐가 지나갔다는 것입니까?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 불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시라는 겁니다. 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 호렙산에 모세 갔을 때 이제 가시떨기나무가 있잖아요.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불이 누구십니까? 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낮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입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기둥. 그 불기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 말라기 3장 2장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면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안에 그 마음에 누구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 불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님은 또 불이십니다. 성령님. 예.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은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완전히 그냥 변화받게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불세례. 성령님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기도하는데 근데 뭡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불이.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 성령님은 불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은 그리스 원어에 보면 스베네떼인데 이제 그 스베네떼의 원형은 스베님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언어는 뭐에 쓰냐면 불 끌 때, 예, 소화기, 불 끌 때 쓰는 용어입니다. 불을 끄다라는 말입니다. 불을 끄다. 그러니까 불을 끄다라는 말을 성령님을 끄지 마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쓰였으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마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불을 끄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꺼버린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대로, 죄악된 본성대로 사는 것. 그때 성령님의 활동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악된 소욕대로 사는 것과 성령님의 순종해서 사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순종해서 살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우리가 죄악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님의 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눌러진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죄악대로 살면 성령님의 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순종해서 성령님이 원하는 거,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성령님의 순종해서 살면 성령님의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성령님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9절, 오늘 이제 중심 말씀인데, 오늘 중심 말씀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Then I said, I will not make mention of him, nor speak any more in his name, but his words was in my heart as a burning fire, shut up in my bones.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오르는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이것이 내 골수에 사무친다. 나를 못 견디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타는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3장 29절, 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불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불사르겠다. 이게 뭡니까?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죄악을 소멸하고 뭡니까? 정화시키고 시편 119편 9절에 뭡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하는 불과 같아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암석이 용광로를 지나갈 때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금 원석이 이렇게 용광로를 지나갈 때 순금이 되듯이, 불순물이 제거지고 순금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불과 같이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불이기 때문에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님도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불과 같아서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기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선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을 의롭다 하고 내 말을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쳤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불, 성령님의 불, 예수님의 불, 말씀의 불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예레미야처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을 이기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이 사람들은 둘 다 그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잔. 외적인 건 있었습니다. 외적.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면에, 그러니까 내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불로 채워져 있느냐 안 채워져 있느냐 야에 따라서 우리 삶이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등잔에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 오실 때 문제없이 가서 예수님을 뭡니까?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채우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는데도, 신랑이 오는데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뭘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불, 성령님의 불, 예수님의 불, 말씀의 불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저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라. 예. 이거는 이제 명령문이고 또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 채우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불로 우리를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0절 보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러니까 그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가지고 그 공회 산헤드린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다가 불러놓고 막 위협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얘기하지 마. 예수님 얘기하지 마. 이번에 한번 봐주지만 한 번 더 그러면 그냥 죽인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핍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사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앞에 와서 이거를 보고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곳이 진동하면서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막 하나님의 불이 붙은 겁니다.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붙어갖고 다 그냥 막 불로 막 뜨거워져서 그렇게 위협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담대히,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불로 이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채우는 방법은 이 말씀에 하면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예. 초대교인들이 지금 막 그 유대 종교자들이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하면 죽여. 예? 사탄은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위협합니다. 우리를 자꾸 누르고 우리가 자꾸 가라앉게 만듭니다. 예. 우리의 불을 자꾸 끌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불. 그래서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 일도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도 다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떠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이 불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이 불이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불로 타오르게 해주세요. 계속 불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불로 이게 타오르게 되면 그냥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증거하게 돼 있고 예배 드리게 돼 있고 하나님을 감당하게 돼 있고. 예. 불이 꺼지면 다 귀찮은 겁니다. 다 귀찮은 거.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예? 우리 가운데 다시 이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할 때